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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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7번째 교회 이렇게인데 7번째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죠. 어떤 교회로 끝나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책망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거 이렇게 같은데 왜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이 없어요. 교회인데 칭찬이 없어요. 전 세계 교회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교회 지금 7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하면 상당수가 퍼센티지가 하나님이 그 교회 칭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책망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딴 게 아니고 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3장을 하고 있죠. 오늘 이것만 해보고 갈까요? 자, 7교회 이니셜 어떻게 해요?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다가 뭐를? 빌라. 다시 한번 에서바도 사빌라. 한 번 더 에서바도 사빌라. 이제 평생 안 잊어먹겠죠? 요한계시록 7교회 뭐요?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 받다가 두었다가 뭐요? 빌라를 사라. 그래서 그 중에 칭찬하는 교회 두 개 있죠? 어디요? 칭찬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해서 가장 하나님의 전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는 세상을 딱 봤을 때 누구면만 눈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여러분 자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7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뭐요?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분리도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7교회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또 했습니다. 새롭게 했고 했으니까
지난 거 버리시고 오늘 저기 있는 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띄게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분도 했고 색칠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7 교회를 언급하는데 회개하라, 꼭 권면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된다는 거요? 5개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요? 지금 많은 수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하는 사람. 근데 소수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우리 중에 대한민국 교회 중에 또 우리 중에 또 뭐예요? 칭찬을 안 할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교인 중에도 그렇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교회예요. 그래서 뭐요? 너 믿음? 내가 다시 테스트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디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환란에 던진다는 말이 있고 그것을 면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면하게 한다는 말은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뭐예요? 환란 중에 있고요. 궁핍해요. 가난해요. 그리고 또 연약해요. 딱 봤을 때 세상에 봤을 때 와,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 같은데 여기서 칭찬받는 교회는 연약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교인인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칭찬해요. 놀랍죠? 근데 오히려 빵빵한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래.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고 너무 대단한데 거기에 핵심, 사랑이 빠져버렸어. 또 자칭 이단, 자칭 여선지자, 니골라당 회개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는데 그 전에 사대 교회가 사자는 문사, 죽을 사, 뭐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는 거요? 영적 죽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찬을 소수가 하기 때문에 제가 옮겼어요. 원래 여기다 했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도 하거든요. 왜? 교회적으로는 책망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교회에 소수가 있다, 소수. 이 책망, 순결한 자 소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를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사실 칭찬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왜 칭찬 안 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좀 당연히 칭찬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죽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무엇도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미지근한 것도 엄청나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것을 오늘 지금 배우게 이렇게 해야 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이 대충 거룩이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룩이다. 하나님의 의가 대충 의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 갔다 하는 의다. 불의하고 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의다. 그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왔다 갔다 하는 의다. 잠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완벽한 의예요. 온전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래서 자꾸 온전한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뜨거웠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미지근해졌고 식어버린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 근데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뭐 해라? 이 믿음은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 뭔 말이에요? 이건 뭐다 지금? 죄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게 죄예요? 믿음이 있는데 근데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 좋은 어떤 이기는 자에서 어떤 좋은 어떤 상도 이야기하지만 꼭 반드시 우리의 삶도 뭐 해봐라? 점검해 보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7 교회 보면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마지막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다 이런 워딩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어떤 교회 이렇게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동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에요. 교통 요충지요. 그러니까 무역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죠. 그러니까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어디가요? 어디가? 라오디게아가
교회, 라오디아 이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뭐가 발달돼 있어요? 금융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뭔 이야기예요? 금약이 나와요. 연단된 금약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가 뭘 제조해 유명해요? 양모. 보통 이제 조금 더 들어가 흑양모. 양모로 아주 제조로 돈 버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양모로 다시 뭐 하겠습니까? 옷을 만들죠. 그러니까 뒤에 뭔 이야기가 나와요? 흰옷 이야기가 나와. 흰옷 이야기, 옷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이 부르기아 지역의 보통 수도라고도 하고, 이 부르기아의 이 안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의학이 발달돼 있어요. 이 안약이 엄청나게, 부르기아 안약하면 다 알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그걸 사러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 안약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이 안약이라는 이 워딩을 나중에 뭐요? 예수님한테 뭘 사라는 거요? 나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게 한 거. 이게 지금 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이 라오디아 교회에 유명했던 그 일들이에요. 유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주 부유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야. 특별히 뭐 외부 압박도 별로 없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 지역이 부유하니까. 그런데 이 부유함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네가 엄청나게 부유하다며. 근데 네 영적으로 보면 너 지금 아닌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죠?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지금 꾸중하려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냐? 그러면 다 뭐라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지. 성도 교회니까 당연히 아멘, 아멘. 충성되고 참되고 신실한 거. 내가 너한테, 주님이 우리한테, 교회한테, 라오디게아 교회, 너 신실한 걸 믿냐?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멘이죠. 믿죠. 안 믿을 수가 없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여전히 신실히 사랑한다라는 이 참된 증인된 모습.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초가 되는 내가 세상에 창조해진 것을 믿냐? 당연히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멘이긴 한데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붙이면 뭐야? 네가 그런데 아멘 해놓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 단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아멘 했지? 다 아멘이지? 그런데 내가 너 행위를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네 행위가 뭐 하지도 않아? 차지도 않아. 뭐 하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도대체 뭐냐 이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네가 이같이 뭐 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지근하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죠?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회 하죠. 골로새 교회도 가까이에 있어요. 히에라볼리 지역에 온천수를 끌어다 써요. 그래서 물이 늘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다 보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수로로 올라가지고 끌어와요. 그런데 10km나 되다 보니까 오다가 어떻게 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 다 식어버려요. 근데 이게 또 뭐예요 또? 온천수니까 강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은 이 미지근한 이 온천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토해버려요.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이해할까 모를까요?
이해하는 거. 자기가 맨날 토하고 있거든. 그 히에라볼레에서 끌어온 이 물 먹고 토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지금 처음에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 뭘 해버렸다는 거예요?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뭐하다 지금? 미지근하다.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적응해 가면 미지근하다. 이제 신앙을 적응해야 되니까 미지근한 신자들의 특징 어떠해요? 주관적이요. 또 예배, 또 기도, 또 자꾸 이런 말을 쓰죠. 습관적이에요. 또 뭐예요? 다 괜찮아. 무사 아니에요. 거의 종교 생활.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또 주일이야? 또 예배? 또 언제 끝나? 또 뭐 있으면 또 언제 끝나? 뭐 이런 거. 이 악에 대해서 무기력해. 또 선에 대해서는 뭐예요? 냉담해. 그리고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다 식어져 있어.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신자들은 지금 무슨 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색지대, 영적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이 있고 의가 불의가 있을 뿐이지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미지근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괜찮다 그런 말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엄청나게 그 죄야 너 회개해야 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지금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지금 50% 올라왔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세상의 건 100% 만족해야지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중간만 만족하냐는 거죠. 대충이라는 게 왜 믿음에서는 대충이라는 걸 자꾸 인정하냐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뜨겁게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보니까 부유한 지역에 또 부유한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을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스타트는 잘했는데 지금 이 교회의 이 상태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싫어할까, 안 할까요? 이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미지근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해야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죠. 근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딱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신앙이 자꾸 그래. 초신자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기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또 사랑 하나 안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죠. 근데 그 교회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교회가 있다니까요. 책망만 할 교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배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삶으로 태도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는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뭐 해봐야 된다? 돌이켜봐야 되고 점검해봐야 된다. 여러분,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가까이 돼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입에서 교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린다? 토해버린다. 네가 맨날 토하지? 토하니까 뭐 못 먹잖아 너. 그럼 미지근한 물 먹을 수 없지? 그럼 내가 너 미지근한 예배, 너 미지근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뭐 그냥 내가 뭐 다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자체를 안 해. 내가 너를 보는데 칭찬하고 싶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 네가 교회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못하게는 안 해,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 신앙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일이 없어.
왜? 주님이 말씀 못하잖아. 너 그거 미지근한 거라니까?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게만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주님한테 받아들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더 철저해요. 사람은 일단적으로 특히나 교회이기 때문에 받아주죠. 주님은 확실하다니까요. 주님은 심판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셔요. 이 세상의 재판은 뭐예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을,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 안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식었다면 다시 뭐 해야 될까요? 다시 뜨겁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비참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지역은 엄청난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아마 부유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 네가 우리 부자예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자고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교회 좋아요. 교회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 보고 칭찬이 없어. 네가 공부하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뭐 하단 말이에요? 비참하고 또 가련하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불쌍하고 뭐야 또? 가난하고 눈멀고 뭐예요? 벌거벗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여튼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눈멀어 있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도 벌거벗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상태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유함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기 자신이 교회가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이 교회로 봐요. 물질적으로 부여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근데 실상은 주님이 가르쳐줘. 영적으로 뭐 한 상태? 아주 분간하다. 네가 물질적으로 부요하냐? 영적으로는 뭐 한 상태다? 엄청나게 뭐하다? 빈곤하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내가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한테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회개할 것밖에 없다. 네가 세상적으로 부요하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정반대다. 네가 그걸 아냐? 근데 놀랍게도 너는 깨우치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쳐준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네가 가르쳐준다. 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에 내가 너를 뭐한다? 권한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도와주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네가 돈 많지? 그러니까 나한테 불로 연단한 뭘 사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러면 뭐 지금 부유한데요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부유해요. 근데 다시 부유하게 하래.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흰 옷을 사서 그들은 다 양모 너무 최고의 옷을 입고 있어. 아주 브랜드 있는 옷을 딱 입고 살아. 근데 주님은 뭘 사라 그래요? 흰 옷을 사라 그래요. 왜? 네가 지금 뭐 했으니까? 난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대. 흰 옷을 사라는 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거니까. 자,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뭐예요? 뭘 사라는 거예요? 아니야, 네 맨날 안약 사가지고 눈치로 대고 좋아하지. 예수님한테 뭘 사라는 거예요? 안약 사. 너 부유하니까 나한테 와서 안약 사. 네 눈을 발라 뭐 해라? 보게 하라. 그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통 해석하냐면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지금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다 지금 뭐예요? 섞여버렸다. 네 믿음 안에는 뭐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아.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불순물 제거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뭐 해야 돼요? 지펴야 되잖아요. 불 같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허락하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게 만들려고 불순물 제거해가지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순결한 믿음을 이렇게 만들려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양모로서 너무 늘 좋은 옷을 입고 살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와서 흰옷 사래. 흰옷 입어야 된대. 흰옷 입어야 된대. 뭔 말이냐면 지금 나이스한 옷을 입었지만 너한테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 네 옷이 아니고 오직 뭐로?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리스도예요. 어느 순간 너 부유함에 이 마음이 다 가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가 있고 네 안에 뭐가 주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는 지금 뭔가 이 죄와 허물, 너의 자신의 죄와 허물로 뭐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흰옷,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흰옷, 그 흰옷을 뭐 해라? 입으라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보는 것은 네가 지금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어. 네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 문제가 많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뭘 떠라는 거예요? 네 육적인 눈 떠라는 게 아니고 뭐요?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좀 영안을 좀 열어봐라. 그걸 좀 구해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겠냐. 영적으로 깨달음도 주고 영안도 이렇게 열어주고. 그래서 조금 진짜 봐야 될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좀 볼 수 있어서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 있어서 네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을 건너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사대교회는 죽어버렸고 이제 너는 지금 뭐 너무 미지근한 상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나한테 받으라고 그러냐.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준다, 너한테. 네가 가르쳐준다. 다시 너 나한테 와야 돼. 네가 있는 나이스한 그 부유함도, 네가 입고 있는 양모 그 고급 옷도, 그것도, 네가 지금 바르고 있는 그 안약, 약도 다 버리라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의로 덧입고 정말 주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그 순수한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뭐예요? 눈이 나쁘면 우리가 안경 써도 더 잘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안에 대해서는 왜 영적인 이 영안에 대해서 안경을 안 쓰려고 합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안 합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라오디게아도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칭찬할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장에서 뭐만 하면 돼요? 이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방법까지 다 제시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19, 그 다음에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내가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를 해요. 책망한다는 건 꾸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짖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해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너 또 그랬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나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꾸짖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하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싫어하고 그냥 보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점은 우리와 관점이 틀리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책망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게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징계 어떤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죠. 죄를 지었냐? 네가 용서해 주되 그 벌은 면할 수가 없다. 벌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 한번 바세바 죄 한번 지었다가 그 죄값을 인생 후반기 내내 받잖아요. 압살롬 죽고 집안에 별의별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대가를 지불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처리하느라 인생 다 보낸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앞에 인생을 보면은 뭐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과 죄인 일들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근데 그거를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게, 더 적게, 더 적게, 더 적게. 그래서 거의 80%, 90%, 100%의 거룩까지 나오도록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멈춘 상태. 가만히 있어보라. 성장도 아니하고 성장도 안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뭘 내라? 열심을 좀 내라. 네 지금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열심이었냐.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뭐 해버렸어요? 식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가 식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 뭐예요? 다시 좀 열심을 좀 내라. 다시 좀 힘을 다.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냐? 네 사람 눈치 보냐? 목사님 눈치 보냐? 다른 사람한테 뭐 우리 칭찬받아서 뭐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이 상 줄 거,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남한테 꾸중 들으면 어때? 미움받으면 어때? 칭찬받으면 그렇게 좋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뭘 내라? 열심히 너는 교회는 거 뭐야? 주님을 영광을 내, 주님이 내가 사는 만큼, 내가 말한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 내가 선언하는 만큼 다 뭐예요? 오직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네 벌 받으면서 네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해라?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둘까요? 우리를 왜 답답하게 만들까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할까요? 왜 갇혀? 나는 미치겠는데 나는 꼭 우리 생각은 그것만 하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하다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주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진정한 그 뜻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으니까 또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도 없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마음만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주님한테 조금 더 가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주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주님이 의도하는 뜻을 금방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핀트를 그렇게 못 맞춘다니까? 그게 바로 네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네가 알지 못해, 지금. 알지 못해.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좀 깨달하고 듣고 미지근한 건 안 돼. 그런 건 없어. 회개할 일이고 뭐예요? 열심히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주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아니 교회인데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 누구든지 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뭐를 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넓게 생각해는 지금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래요? 같이 먹고 마셔요. 12제자들과 성찬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성만찬을 하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성만찬 하면 안 되죠.
그 성만찬이고 그냥 만찬이고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이 성만찬을.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 칭찬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다시 교회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너와 같이 성만찬 하고 싶다, 먹고 마시고 싶다, 지금 그런 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할까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되돌리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니니까. 그게 잘못돼서 다시 돌이켰는데 또 다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돌리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너가 지금 어디 만족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 만족에. 왜? 이 지역은 지금 너무 부유하다니까요. 그냥 너무 신앙도 만족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만족스럽고 정말 세상도 뭐 집도 다 만족스러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돈과 성공도 했지. 근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뭐에 대한 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완전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말씀 보는 둥 안 보는 둥. 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지장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있는 거 돈으로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게 가능하니까. 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식어버렸다니까.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요?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미지근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뜨겁고 그거예요. 꼭 우리 자신들을 뭐 해봐야 돼?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밖에 있단 말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밖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노릇하고 있는 거요? 주인 노릇. 주님이 주인 노릇 해라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들어와. 뭐 임박한 재림도 교회 이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그러지만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뭐한 상태? 끊긴 상태인 거예요. 왜 주님 밖에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들어오고 싶다고 똑똑똑똑해요. 그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써봐요.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돼? 주님과의 뭔 관계? 생관계, 생생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뭔 상태? 미지근하고 사자 죽은 관계.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안 기쁘다. 나도 안 기쁘고 주님도 안 기쁘고 그리고 그런 신앙 상태. 정말 교회가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정말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 이게 진짜야. 그런데 너는 아니야. 라우디게 교회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과 친해지는 거 말고 네 만족 말고 좀 내가 너를 만족할 수 있게끔 좀 해줘라. 그건 영적인 만족이겠죠. 내가 너한테 너 죄벌에 무슨 관심이 있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의 관계를 하고 싶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다. 밖에 있는 거 말고 나 좀 안에 좀 들여보내줘라. 똑똑똑똑. 근데 뭐예요? 우리가 교회만 믿으니까 다니죠. 그래서 머릿속에 주님을 믿으니까 지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차 있어.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될 때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될 때다. 내가 진짜 온다니까. 내가 지금 요청하고 있지. 네가 원하자든 이제 내가 와. 네한테 아니라 네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계속 두들려. 근데 마음문을 안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문을 이제 마음문으로 가요. 안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한 분리가 뭔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밖에 있어. 주님이 결국 못 들어왔어.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냥 강제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소리를 계속 두드리는 소리를 한 번도 듣고, 세 번도 듣고, 5번도 듣고,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 도둑을 두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 밖에서 두드린다고 막 아무나 문 열면 안 되고, 주님이 두드리면 알아요. 주님이 두드리는 거 알아. 근데 분명히 인지했거든요. 근데 안 열었어. 근데 또 와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열어. 근데 또 나중에 또 하랬거든요. 이거는 확실하다. 했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여. 그래서 결국 마음 문을 못 열었어.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영벌. 영벌은 이제 최종인 거고, 주님이 뭐가 들어갈까요? 그때부터는 징계가 들어가죠. 몸부림쳐도 상관없어요. 주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뭔 타임인 거예요? 벌받을 타임인 거예요. 징계 타임인 거예요. 네가 그토록 나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해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은 타임이거든.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마음대로 대해놓고는 이제는 주님한테 나한테는 항상 어떻게 잘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외면놓고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의 현실인 거예요. 교회인데 주님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의 심판에 들어가요. 근데 교회 상태가 저 모양이에요. 우리 신앙이 지금 저 모양이에요. 그럼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인데? 안 두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니 좀 돌아봐. 니 좀 돌아봐. 지금 문제 있다니까. 회개할 일이 너한테 있어. 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응답의 말씀에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뭐 하고? 두드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일단 밖에서 두드리면 안 되지. 이미 안에서 계셔가지고 즐기고 있어야지, 같이. 근데 이미 어디가 있어요? 밖에서.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 그런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계속 역사는 뭐 둘째치고 밖에 있는데 무슨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성령을 구하지 않아. 성령을 바라지 않아. 성령의 충만을 가지 않아. 사는 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 놓고 성령한테 필요할 때는 또 기도해. 구해.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을 받겠습니까? 성령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 성령이 충만을 받지. 성령을 맨날 근심케 하고 화나게 하고 찾지도 않고 막 소외시키고 막 그래 놓고는 성령이 충만을 구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겠습니까? 주님, 성령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근데 지금은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다시 이 교제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알고 또 응답해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게 되길 바랍니다. 지체 없이. 왜 이제는 이제 심판 들어간다니까요. 지체 없이. 지금은 머무르거렸다. 옛날에는 그래도 돼요. 왜? 그런 타임이 있어도 아직은 그 어떤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문 앞에 문 앞. 그래서 이것은 약간 긴급한. 왜? 특별히 칭찬할 교회가 없으니까 더 긴급한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의 교회에게는 뭐요? 네가 지금 지고 있다. 영적으로 지고 있다. 뭐한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별로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죄가 있으니까 회개. 너는 이제 뭐 이렇게 이세벨에 되든지 거짓 선지자에 되든지 처음에 사랑이 식었든지 간에 또 여기는 미지근한 싱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죽어있든지 간에 뭐 영적으로 미지근하든지 간에 뭐 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회개하는 게 쉬운 거야. 뭘 머뭇거리냐. 하라고 막 하면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네가 또 이제 너의 어떤 신앙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말하면 너는 들으면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서 너가 그런 것이 아니냐. 뭘 머뭇거리느냐. 너는 뭐 해야 된다? 절대로 세상의 악한 마귀 역사는 이 세상에 뭐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지는 자가 만약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도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뭐요? 함께 앉았잖아. 우편에 앉았잖아. 이 보좌라는 건 뭐냐면 그 권세고 통치예요, 통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아줄게. 이건 말은 보좌에 앉힌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예요? 왕노릇 한단 말 있잖아요. 천원왕국에 들어가서 너도 왕노릇 하게 될 거야. 왕노릇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떤 가난함과 연약함과 핍박받은 것과 그 어려움에 사는 것을 내가 다 지켜봤다. 이제는 뭐예요? 그 시간이 다 끝났어. 이제 천년왕국에서 너 나와 함께 뭐하자? 왕노릇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보좌에 앉게. 근데 조건은 뭐예요?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하늘의 보화, 선물,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 아멘. 우리가 뭔 신앙을 버리자?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하고 반드시 즉각 뭐하고요? 흑각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즉각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돌이킨다. 근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회개했다는 안 했다? 회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회개 안 한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는 주님을 뭐하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제는? 뜨겁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주님 사랑한 자는 꼭 누구를 뭐 해라?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대화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뭔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 섬기는 삶.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뭐로 줘요? 큰 상, 왕노릇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을 네가 인생에서 살면서 많은 손해를 봤지 그 손해 내가 다 채워준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데 이 하늘 보좌 올라가기가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님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삶이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7 교회 중에 다 힘들었어요. 오히려 부유한 교회가 칭찬 없는 교회가 됐지. 연약하고 핍박받고 그런 교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힘들게 살았던 그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죽은 믿음, 식은 믿음을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뭘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주님의 재림 임박한 7 교회, 시대의 7 교회에게 너는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조금만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근데 그거조차도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세상의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각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뭘 점검해야 된다? 100% 해야 돼. 100%. 100%. 99% 만족하지 마. 죄가 있으면 신앙을 점검하고 죽었거나 또 식어버렸거나 미지근하거나 뜨겁지 않은 이 모든 것들 다 점검해. 근데 그것은 다 뭐에 해당한다? 회개할 일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 정도 사랑하고 그 정도 이렇게 헌신하고 그 정도 하고 자꾸 받으라고 그러냐?
나는 너를 위해서 100%, 1000% 했고 내 아들까지 바쳤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바쳐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런 예배 받으시죠. 그렇게 하냐?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고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쁘게 즐겁게 발걸음만 봐도 나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따라 교회 가고 싶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가세요.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교회 가는 표정이 뭐예요? 완전히 맛이 가 있어. 그럼 저 사람 옆 주변 사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표정이 막 살아있고 밝아있고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음이 확 있지?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바바이. 이렇게 하는 거. 바바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잘해야지 나도 한번 가야 돼. 미련이 생겨요.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 죽은 거라든가 식은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사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질까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회개가 안 되면 어디에 집어넣어버린다? 네, 시험회 때 큰 환란에 던진다 그랬어요. 교회 보고 던진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겠죠. 환란을 받으면서도 안 돌아오면 안 되지. 마지막 기회까지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으면 죽는 게 좋고, 666표는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한테.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점검이 중요하고요. 자기 신앙이 정말 이렇게 죽은 것도 문제지만은 중간도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아. 회색지대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뜨겁게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유함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한테 그런 관심도 없고 사실 그거 다 주님이 준 거잖아요. 주님이 진정 관심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정말 주님 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너 나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는 또 뭐하게끔 돼 있어요?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에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뭘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이 자동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칭찬이 없는 하나도 칭찬이 없는 책망을 받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순종하다 주님 만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